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에서 길을 찾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지친 영혼에게 이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따뜻한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여정에 깊은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상처받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간절히 바란 적 없으신가요? 삶의 고통이라는 무거운 짐 없이, 비판의 날카로운 가시 없이, 거절의 시린 아픔이나 배신의 쓰라림 없이 꿋꿋이 걸어갈 수 있기를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당신을 건드릴 수 없는 경지에 이르는 상상을 해보셨을 겁니다. 육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말이죠. 억지로 꾸며내지 않아도 진심으로 미소 짓고 속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떨림을 감출 필요 없이 당당하게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본 적 없으신가요? 아마 당신은 이제 지쳤을 겁니다. 괜찮은 척, 강한 척하는 것에 말입니다. 매일 아침 용감한 가면을 쓰고 집을 나서지만 그 미소 뒤에서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당신. 당신은 강인하게 자신을 지키는 법,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법, 일상을 유지하는 법은 배웠을지 몰라도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살아남는 것에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살아남는 것은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굳히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라고, 무조건 참고 이겨내라고 외치는 또 하나의 동기부여 영상도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종류의 초대장입니다. 이제 그만 도망치고 강인함을 연기하는 것을 멈추고 마침내 당신 자신을 온전히, 솔직하게, 때로는 고통스럽게 마주하자는 초대입니다. 진정한 강인함은 고통을 피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뚜렷한 자각과 부드러운 온유함,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한 정직함을 가지고 그 고통을 통과해 나아갈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잠시만 스크롤을 멈추고 이곳에 머물러 주세요. 어쩌면 바로 이 순간이 당신의 깊은 치유가 시작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을지 모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더 많은 것을 하라고, 스스로를 고치거나 바꾸라고 요구하지 않는 말들을 말입니다. 대신 느껴도 괜찮다고, 무너져도 괜찮다고, 지금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다고 말해주는 그런 말들을 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지 않기를 갈망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해받고, 소외되고, 선택받지 못하는 그 미세한 아픔들을 더는 느끼고 싶지 않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과 하지 않는 말, 곁에 머무는 사람과 떠나가는 사람, 그리고 그 말과 말 사이의 침묵에 더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 적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당신은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고 마침내 그 아픔을 이겨낸 또 다른 당신의 모습을 꿈꿔왔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어쩌면 당신은 극심한 피로를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직장이나 학업, 일상의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무거운 무언가 때문에 말입니다. 바로 언제나 괜찮아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 모든 것을 잘 해내고 언제나 강하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지켜내야 한다는 그 압박감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원했던 것은 그저 강한 사람이라는 역할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고 부드러워져도 흐트러져도 아무것도 몰라도 안전한 순간을 갖는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가 자주 듣지 못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애쓸수록 고통은 당신을 더욱 소유하게 됩니다. 그것을 마비시키고 피하고 숨기려 할수록 고통은 당신의 삶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키워갑니다. 고통은 적이 아닙니다. 고통은 메신저입니다. 그것을 무시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 마음의 어두운 구석에서 더 큰 소리로 울릴 뿐입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의 의미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단지 고통을 느끼지 않는 척하는데 더 능숙할 뿐입니다. 그들은 가면을 쓰는 법을 배웠고 내면의 울음을 잠재울 만큼 크게 웃는 법을 터득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치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일 뿐입니다. 기피의 심리학의 선구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 되기로 선택한 존재다. 그리고 그 선택, 즉 도망치기를 멈추고 느끼기 시작하려는 선택 안에 진정한 힘이 존재합니다. 진정한 힘은 당신의 심장 주위에 벽을 쌓거나 상관없는 척하는 데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냉담해지거나 무관심해지는 것,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힘은 완벽함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을 때조차, 눈물이 여전히 흐를 때조차, 모든 것을 아직 알아가는 중일 때조차 그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진정한 용기는 당신 내면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외면했던 자신의 일부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했던 그 고통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치유는 통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내맡김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말들 속에는 당신을 향해 손을 뻗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세상에 보여주는 당신이 아니라 진짜 당신 말입니다. 모든 것을 너무 깊이 느끼는 것에 지쳐버린 당신, 마치 심장이 항상 노출되어 있고 언제나 상처받기 쉽고 항상 무언가 더 부드럽고 안전한 것을 갈망하는 바로 그 당신을 향해서 말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 행복과 회복력의 비밀 설명서를 당신만 놓친 것처럼 느끼며 살아왔을 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내면을 다른 사람들의 외면과 비교하며 결국 당신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당신이 너무 예민하고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과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해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바로 그 예민함이 당신의 선물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깊이, 당신의 부드러움, 그토록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이 결점이 아니라 세상이 당신에게 묻어버리라고 설득하려 했던 초능력이라고 말한다면요. 네, 치유는 당신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쉬운 답이 없는 감정들과 함께 앉아있고 당신 외부의 모든 것을 탓하기를 멈추고 내면으로 향하기 시작할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가장 힘든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항상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순간이 당신 안에 무엇을 건드렸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간직해온 이야기를 활성화시키는 거절.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오래된 감정을 메아리치게 하는 침묵.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던 당신의 일부를 다시 갈라놓는 배신. 그것은 그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건드린 당신의 상처입니다. 바로 그곳에 당신의 힘이 있습니다. 당신 주위의 세상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의 세상을 이해하는 것에 말입니다. 다시는 상처받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현존과 우아함으로 상처를 통과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끝마치지 못한 이야기를 품고 살아갑니다. 온전히 소화하지 못한 어린 시절, 억누르라고 배운 감정들, 성취나 완벽주의, 자존심으로 덮으려 했던 상처들. 하지만 우리가 묻어버린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느 날 자신을 봐달라고 요청할 때까지 끈기 있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날이 바로 오늘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깊은 숨을 들이쉬고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그리고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너무나 오랫동안 침묵시켜온 당신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당신은 부서지지 않는 존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진짜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가 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지고, 치유되고, 느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당신과 말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칼 융은 우리에게 불안하면서도 동시에 자유롭게 하는 무언가를 가르쳐줍니다. 외부 세계에서 우리를 가장 상처 입히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혼돈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사람이 똑같은 경험을 하고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는 이유입니다. 한 사람은 폭풍우 속을 조용히 걸어가지만 다른 한 사람은 지나가는 말 한마디의 무게에 무너져 내립니다. 힘을 가진 것은 결코 사건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그 사건이 내려앉는 우리 내면의 장소,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통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 깊은 곳 어딘가에서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을 여전히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충분히 친절하고, 충분히 현명하고, 충분히 이해심이 많으면 어떻게든 보호받을 것이라고 여전히 믿습니다. 하지만 통제는 아무리 위안을 주는 것처럼 보여도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더 단단히 매달릴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통 속에 더 깊이 얽히게 됩니다. 진정으로 고통을 멈추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그 길은 더 두꺼운 벽, 더 강한 갑옷, 더 나은 방어수단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많이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변해야 한다고 믿는 한 당신은 그들의 행동, 기분, 존재 혹은 부재, 인정 혹은 무시에 묶인 죄수로 남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 세계가 당신 내면에 메아리칠 무언가를 찾지 않는 한 당신에게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당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투가 펼쳐집니다. 외부 세계가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의 그림자 속에서 말입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묻어버렸거나 거부한 당신 자신의 부분들, 그것들이 바로 당신을 통제하는 힘이 됩니다. 당신이 피하는 것이 당신을 이끄는 것이 되고, 당신이 억압하는 것이 침묵 속에서, 질병 속에서, 반복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깨어남은 부드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료함이나 편안함에 쌓여 도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영혼 깊은 고도로부터의 파열이며 갑작스럽고 부인할 수 없는 부름입니다. 그것은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 도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종 상실, 혼란 또는 감정적 붕괴로 위장하여 당신이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당신 자신과 타인, 삶에 대해 진실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해 바로 그 적절한 순간에 균열을 뚫고 터져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탐험할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는 그 균열, 당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것이
애초에 당신의 손에 결코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이 말들이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움직인다면, 당신이 가슴속에서 변화, 어떤 동요를 느낀다면, 비록 아직 그것에 이름을 붙일 수 없을지라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여정은 당신의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진 가장 큰 거짓말은 우리가 우리 삶을 완전히 책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나세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이 여전히 자동 조종 장치로 기능하는 동안은 아닙니다. 당신이 성찰 없이 반응하고 이름 붙이지 않고 느끼고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부터 선택을 하고 나중에 왜 그랬는지조차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을 파괴하는 동안은 아닙니다. 이 여정은 용기, 인내, 그리고 잔인할 정도의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그 대가로 값을 매길 수 없는 무언가를 제공합니다. 두려움이나 습관이 아닌 진실, 바로 당신의 진실로부터 살아갈 가능성을 말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휘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진실은 당신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바로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지만 설명할 수 없는 그 고통, 갑자기 터져나오는 분노, 예기치 않게 덮쳐오는 슬픔의 물결, 그 어느 것도 무작위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그저 덧없는 감정이나 운이 나쁜 날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더 깊은 무언가의 메아리입니다. 그것들은 메시지이고 경고이며 당신이 뒤에 남겨둔 당신 자신의 조각들입니다. 당신이 억압하고 숨기고 두려움이나 수치심, 습관 때문에 무시해온 부분들입니다. 융은 이 숨겨진 영역을 무의식이라 불렀습니다. 그것은 그저 배경에 머무는 희미한 그림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지능적이며 기억과 처리되지 않은 고통, 말하지 못한 욕망, 뿌리 깊은 두려움의 역동적인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말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당신의 반응을 형성하고 당신의 관계를 채색하며 무엇보다도 당신이 그것이 없는 척하려 해도 생산성이나 오락, 부인 아래 묻어버리려 해도 끈질기게 들리기를 고집합니다. 특정한 단어 몇 마디가 어떻게 당신을 산산조각 낼 수 있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데 말이죠. 왜 특정한 비판이 당신의 심장을 찌르는지, 왜 특정한 사람들이 당신을 즉각적으로 방어적이거나 화나게 하거나 작아지게 만드는지, 그것은 그들이 당신의 아픈 곳,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 결코 제대로 치유되지 않은 당신 안의 무언가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전히 아프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진정으로 마주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단지 시간이 그것을 지워주기를 바라며 마음 한구석에 밀어 넣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상처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골마가고 결국 당신의 감정, 행동 또는 당신 주위의 혼돈을 통해 말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것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바꿀 수 없다. 당신의 어둠을 비난하는 것은 당신을 해방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단지 당신을 질식시킬 뿐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피하는 열쇠가 감정을 차단하고 신경 쓰지 않는 척하며 무관심의 가면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다 잊었어. 또는 이제 아무것도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종종 그것은 겉으로는 침착해 보이면서 내면에서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세련된 외관 뒤에서 녹슬어가고 있는 누군가의 목소리일 뿐입니다.
진짜 위험은 너무 많이 느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왜 느끼는지 모르는 것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단절된 채 이해할 수 없는 충동에 따라 행동하고 아직 이름 붙이지 않은 상처에 반응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기 인식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취미도 아닙니다. 그것은 필수품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사는 것과 다른 사람의 삶처럼 느껴지는 삶을 사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여정을 떠나지 않는다면, 숨겨져 있던 것을 보려 하지 않는다면, 삶은 계속해서 깨진 관계, 벗어날 수 없는 순환, 채울 수 없는 공허함, 그리고 당신이 결코 앞지를 수 없는 고통의 형태로 그것을 당신에게 비춰줄 것입니다. 그러니 삶이 더 크게 비명을 지를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모든 것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시작할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당신의 모든 부분을 듣고, 마주하고, 기억하고, 되찾기 위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치유는 고통이 멈출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당신이 그것을 볼 준비가 되었을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이 모든 이론을 배우고 모든 기술을 익히되 한 인간의 영혼을 만질 때는 그저 또 다른 인간의 영혼이 되어라고 말했을 때 그는 단지 심리학자로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간성이 우리의 지식이나 도구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초대였습니다. 그 부름은 타인을 향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만나라는 내면을 향한 부름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가장 깊은 여정이 시작됩니다. 강인함, 완벽함, 통제의 가면 뒤에 숨겨온 당신 자신의 그 부분을 진정으로 보는 여정 말입니다. 우리 사회, 특히 격동의 시대를 거치며 우리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나약함이라 배워야 했습니다. 강하다는 것은 침묵하는 것이었고 살아남는다는 것은 마음을 굳히는 것이었습니다. 눈물을 참고 갈등을 피하고 아무것도 아프지 않은 척하는 것, 고통을 말하지 않으면 어쩌면 그것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강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의 유배입니다. 진정한 힘, 해방시키는 힘은 당신이 상처를 감추기를 멈추고 그것들을 빛으로 가져오기 시작할 때 나타납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약점으로서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의 본질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부분으로서 말입니다. 당신은 더 높은 벽을 쌓음으로써 무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서 이미 끌어안은 것은 더 이상 당신을 공격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이 당신의 그림자, 두려움, 불안, 과거의 실패와 평화를 이룰 때 심오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맹목적으로 세상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줄에 매달린 감정의 꼭두각시로 살지 않습니다.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당신 자신이 되어가는 평생의 길입니다. 가족이 기대하는 당신이 아니라, 사회가 용납하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빛과 그림자 사이의 긴장과 조화 속에서 솟아나는 당신 말입니다. 그것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고통을 피하려 할수록 고통은 당신을 쫓아옵니다. 그러나 마침내 당신이 고통을 마주하기 위해 돌아설 때 그것을 지우려 하지 않고 당신의 존재 전체를 아름다운 것과 부서진 것, 빛나는 것과 부끄러운 것을 존중하기로 선택할 때 세상은 더 이상 당신 위에 군림하지 못합니다. 고통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고통은 신성한 문이며 당신이 결코 알지 못했던 당신 안의 힘으로 들어가는 문턱입니다. 우울증은 검은 옷을 입은 여인과 같다고 융은 말했습니다.
그녀가 나타나면 쫓아내지 마십시오. 안으로 초대하고 자리를 내어주고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음 속에 자신을 묻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당신이 감히 그것을 진정으로 들을 때 당신이 여전히 자신과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프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전쟁을 끝내기 전까지 당신은 당신 자신의 집에 사는 유령으로부터 계속 도망칠 것입니다. 당신 안에는 지금도 조용한 이중성이 존재합니다. 한 부분은 성장하고 싶어하고 다른 부분은 익숙한 것에 매달립니다. 비록 그것이 고통스러울지라도 말입니다. 변화는 상처를 입힙니다. 오래된 신념을 버리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당신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보이지 않는 슬픔을 통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내적인 붕괴 속에서 당신이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새로운 무언가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고통이 당신을 발가벗기고 당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드러낼 때 비로소 당신은 진정으로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가면도 갑옷도 없는 당신을. 그 순간 고통은 신성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바로 당신 자신 앞에 무릎 꿇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당신의 길의 끝을 알리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입니다. 당신 인생의 가장 의미 있는 여정으로의 문입니다. 이 강렬하고 외롭고 종종 잔혹한 여정, 즉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 속으로 들어가는 여정은 당신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소수만이 감히 그것을 시작하고 더 소수만이 그것을 완수할 용기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위안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아를 해체합니다. 그것은 안전이나 인정, 보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무섭고 훨씬 더 해방적인 것, 바로 변화를 제공합니다. 진정한 감정적 회복 탄력성은 더 단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모든 부분, 한때는 가치 없고 사랑스럽지 않고 용서할 수 없다고 믿었던 부분들까지 깊이 통합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상처받을 수 있지만 고통이 당신을 부수지는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피를 흘릴 수 있지만 그 상처 속에서 길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반응하기를 멈추고 두려움이나 수치심이 아닌 당신의 온전함으로부터 응답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보호막은 더 이상 관습적인 의미의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료함입니다. 빛나는 명료함. 깨어남은 마법 같은 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결정이며 아플 때조차도 계속해서 내면으로 향하려는 신성하고 어려운 선택입니다. 그것은 마비시키는 대신 느끼기를 선택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나 과거, 운명을 탓하지 않고 당신이 느끼는 것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당신의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너무나 많은 것에 저항해왔습니다. 부족하다는 두려움, 거절이 남긴 공허한 아픔, 외로움의 조용한 상처. 당신은 강함을 갑옷처럼 입었습니다. 강하다고 느껴서가 아니라 세상이 당신에게 다른 선택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지쳤습니다. 세상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말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면역력은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눈과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상처, 감정적 방아쇠, 반응, 그림자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의 행동은 당신에 대한 지배력을 잃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느끼지만 더 이상 가라앉지 않습니다. 당신을 보호하는 것은 삶으로부터 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의식적으로 용감하게 눈을 크게 뜨고 삶 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표면에 머무는 사람들은 부서지는 파도마다 상처를 입지만 감히 깊이 잠수하는 사람들, 내면의 어둡고 조용한 깊이를 탐험할 만큼 용감한 사람들은 비범한 것을 발견합니다. 균형과 명료함, 흔들리지 않는 힘이 있는 조용한 장소를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느리게, 어쩌면 불확실하게, 그러나 꾸준히. 세상이 더 친절해져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당신이 아닌 누군가가 되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것도 당신을 더 이상 쓰러뜨릴 수 없는 그곳으로 말입니다. 그러니 이 메시지의 어떤 부분이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움직였다면 잊혀진 당신의 자아의 작은 조각이라도 이 말들 속에서 눈을 떴다면 소리내어 말하거나 어딘가에 적어보세요. 단지 당신 자신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나는 자각을 선택한다. 나는 진실을 선택한다. 나는 느끼고 치유하고 환상이 아닌 진정성 속에서 살기를 선택한다. 이제 완벽하게 꾸며진 가면의 움직임이 아니라 정직한 영혼들의 움직임을 시작합시다. 더 이상 힘의 외관 뒤에서 단지 생존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그러나 완전히 연약하게 깨어있는 채로 살 준비가 된 사람들의 움직임을.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변화는 첫걸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첫걸음에서 멈추지 않기로 결심할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떨리더라도, 불확실하더라도 살아있고 깨어있고 진실된 채로 계속 나아가기를 선택할 때 말입니다. 다시 시작합시다.